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재미와 깊은 기도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기도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십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동시에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랬죠. 주님이 이 기도와 또 제자들을 독려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내버려 둬도 되는데 주님은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학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려라.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한 민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그들, 기도에 실패하자 전부 시험에 들고 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곧 승리입니다. 주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땀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강력했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천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속하여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에 끝까지 주님의 보내신 자리에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거기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결국 아담도 실패했죠. 유다도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이 시험들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전신갑주의 무장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 시험 전입니까? 그렇다면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 맞서는 중이십니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패배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비상의 은혜를 구하여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어떤 심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마치십시다. 모든 순간, 모든 과정에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습관으로 삼아 그 습관으로 승리한 사람의 모본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다니엘의 습관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은 이 습관 저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실력이 되며 또 기도로 나도 시험에서 이길 뿐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기도의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대적들을 모함케 하시고 다니엘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남겨진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져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